대단히 감사합니다. 가끔 신문에 너무 끔찍한 사고가 혹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오래됐습니다마는 자기 친부모를 살해하고 그걸 또 시체를 유기까지 했다가 나중에 범을 잡고 보니까 아들이 그랬어요. 근데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범죄를 저질 만한 가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잘 살고 또 가정 환경도 좋은데 어떻게 자기 친부모를 그렇게 했느냐.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릴 때 자기 부모로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가 결국은 해결이 안 되니까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거의 전 세계적으로 우리 청소년 범죄 또 꼭 청소년 때가 아니더라도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신상을 조사해보니까 범죄자들의 한 8, 90%가 뭐냐면 가정 문제입니다. 거의 가정이 이미 어릴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갈등이 많고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에는 부모님이 아예 없는 고아거나 한 부모 밑에서 어렵게 자랐던 이 굉장히 청소년 시절 때 어릴 때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거의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다른 거는 거의가 증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 아프다 하면은 당장의 증상이 보이는데 우리 랜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나 혹은 부모님들이 제대로 이게 치유해 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마음에 있는 상처입니다. 이거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일단 상처가 딱 생기게 되면은 마치 뭐와 같았냐면은 영적 암과 같아요.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되면은 이 영적 성장이 정지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 읽던 그 심리학책 가운데서 성인 아이가 대한 얘기를 제가 보면서 말하자면 몸은 어른이 됐는데 그러나 아직 그 사람의 이 생각이나 마음 상태는 아이라. 왜 그러냐?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성장했는데 영적 성장이나 혹은 정신적인 부분에 성장하지 않아서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한 지장을 가져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일단 말씀이 안 들어가요.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말씀을 못 듣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신앙생활 될 리가 없죠. 그리고 사회에서도 적응을 못 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특히 인간관계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조사해 보면은 어릴 때부터 이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치유가 안 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건 아닌데 지금 가정에서 받은 그 상처는
여러 가지 많은 가난하다, 한부모다, 부모님이 안 계신다, 혹은 또 부부간에 그 부모님의 늘 갈등하고 싸우고, 그리고 또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은 늘 병으로 시달리고, 늘 집에 오면 엄마는 누워있는 거 아파가지고. 이런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모님 너무 무능해서 도저히 지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가정을 통해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상태를 우리가 알고 어떻게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냐.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거의가 뭐예요? 부모에 대한 원한, 원망, 불평 이런 거 꽉 차 있어요. 늘 그 상태에 자기가 잘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부모 탓이라. 이런 상태에 있으면은 어떻게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면은 중요한 부분이 필요하겠죠. 지금 네 환경은 하나님 허락한 거다. 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허락했느냐? 그걸 이제 아이가 이해가 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환경을 허락했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너는 가정을 통해서 불신자 여자의 상태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신자 여자의 상태, 저주재앙과 멸망,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건 너 부모 탓도 아니다. 부모님이 사실 따지고 보면 피해자일 수 있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로 통해서 오게 되어진 건데 부모님이 그걸 모르고 부모님들이 지금 복음을 모르니까 안 믿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너는 그거를 언약으로 잡아라. 정말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 그걸 네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사명을 심어야 돼요. 이런 가정에서 왜 너를 예수 믿게 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가문 살리라는 거 아니냐. 그 아이에게 사명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앞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다. 네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건 네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잘 체험했다. 그것이 너희 가정이 아니다. 그게 네 신앙 훈련장이다. 진짜 그게 이해돼요. 그러면서 누구 얘기? 요셉 얘기를 주는 거예요. 요셉 봐라. 지금 네가 당하는 그 환경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지 않았느냐. 근데 요셉은 너처럼 그렇게 무너졌냐? 너처럼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한 상태에 있었느냐? 아니잖아. 요셉은 거기서 뭘 알겠냐? 나를 이리로 모든 거 한 것은 하나님이다. 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 가문 살리고 애굽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미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 우리 가정에 지금 너무 가난해서 창피스럽다. 아닙니다. 그 문제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걸 문제를 언약으로 붙잡고 그걸 이제 뒤집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내가 이런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만약에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 있었다면 내가 정말 예수 믿었겠냐? 안 믿었겠죠. 서서 예수 믿어도 진짜 복음을 못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가정이 완전히 창세기 3장이래요. 그리고 불신의 여덟 상태 그대로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또 얼마나 무슨 우상숭배 많이 했습니까? 더 문제 올 수밖에 없죠. 답이 없으니까 굿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절에 가서 빌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잖아. 안 돼. 그게 답이 아니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주눅 들거나 그 문제 때문에 너희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살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이 복음 깨닫고 진짜 우리 가문 살리라는 것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계의 복음을 하는 전도자로 쓰시려는 거 아니냐. 그걸 딱 언약을 붙잡고 뒤집어야 돼. 계속해서 우리 전도자 목사님 메시지 속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부격절을 했을 때에 고등학교를 다니는 말하면 이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늘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와서는 학교 갔다 와서는 교회에 있다가 기도하고 가고 너무 기특하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는 완전히 술주정뱅이. 그래가지고 가정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 근데 이 학생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낮에는 공장에 가서 일하고 또 밤에는 어떻게 하느냐? 야간 학교 가고 그러면서 자기 가정을 놓고 그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낮에는 직장 갔다가 이제 저녁을 먹고는 다시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 시간에 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떠냐? 그 가정 다 살렸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알거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알거든요. 특히 우리 여러분 부모님들 때문에 마음에 많은 상처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은 뒤집어야 돼요. 하나님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것은 진짜 인생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거기서 그리스도로 내가 인생 답을 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가문을 살리라고 하나님 보낸 거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시대의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전도자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거로 여러분들이 딱 결론 내야 돼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또 교회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는 교회 와서 시험 들어요. 교회 와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굉장히 거룩하고 착하고 이러고 굉장히 세상사람하고 다른 줄 알았는데 교회 와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너무너무 교회 안에 불신앙이 많아요. 거기다가 굉장히 자기가 평소에 믿던 목사님조차도 보니까 어떨 때는 너무 실망을 주는 경우. 이러고 계속 교회 안에는 인본주의, 거다가 교회에 또 싸우지, 분쟁하지. 거의 세상과 비슷해, 교회 와보니까. 이러니 뭐요? 실망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됩니다. 거기에 속어서 안 됩니다. 누구요? 사무엘.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나이가 아주 어릴 때에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 성전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 가정이 엉망진창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지고 제대로 지금 지도자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대신 둘이가 있는데 두 아들이 지금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불량자라. 평시에도 할 수 없는 너무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이것을 누가 봤냐? 사무엘이 조그만할 때 성전에서 자라면서, 그래 사무엘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걸 언약을 붙잡았어요. 사무엘이 어려서 늘 언약 옆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신앙을 개혁하고 위기에서 나라를 건지게 되는 거죠. 교회 와서 시험 들 거 없어요. 오히려 교회에 그 많은 여러분들이 잘못되어져 있는 상황을 보고 오히려 뒤집어야 돼요.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나라도 바르게 믿어. 나라도 제대로 복음 알고 제대로 복음 가지고 교회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런 걸 보게 하신 것은 나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 살리는 자로, 교회 살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 아니냐. 사람 보고 시험 들 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지금 있는 현실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찾아내도록, 아직 우리 렘넌트는 너무 어리니까 중고등학생들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초등학생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냔 말이에요. 그 가정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지금 교회에 생활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실망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상처를 이제는 치유할 정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도록, 그래서 완전히 전도자로, 절대 제자로 세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이거는 무너져 버려요. 평생 이상한 상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학교 가보면 어떻습니까? 학교 가보면 12가지 문제 그대로 와 있는. 뭐 굉장히 선생님들 존경했는데 가서 생활하면 할수록 뭐 선생님이 실망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 데다가 나의 한계, 그걸 느끼잖아요. 뭐도 별로 안 좋아. 여러 가지 특별한 재능도 없어. 공부는 하기 싫어. 자기는 잘 안 되는데도 남의 허물을 너무너무 잘 보이잖아요. 이런 때에 포기하기 쉽고 굉장히 흔들려서 방황하기 쉽습니다. 잘못하면은 그 이상한 아이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나쁜 데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메시지 나왔잖아요. 나는 세상 서밋은 될 수 없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공부 못한다고 영적 서밋 못 됩니까? 능력 없다고 영적 서밋 못 됩니까? 나는 특별한 달란트 없다고 영적 서밋 될 수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영적 서밋 되면은 다윗처럼 그 돌 던지는 기술을 가지고 나라 살리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 내가 영적 서밋을 딱 서게 되면 하나님이 기능 서밋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느 날 굉장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공부하면 돼요. 그럼 반드시 어느 날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능 서밋에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평생 언약을 딱 찾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언약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을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다 있어요. 그걸 이제 교사들이 눈이 열려야 되고 부모들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이제 그 꿈을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꿈. 어떻게? 계속해서 말씀 따라. 그리고 기도 속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인생 멋진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본문은 모세의 축복 내용 가운데 결론 부분입니다. 모세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하늘과 땅의 축복을 누리며 대적을 무르익게 될 이스라엘의 축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많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부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행복하려? 행복할 지금 여건이 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모세는 지금 하나님 부른 바를 마지막 지금 자기의 할 일을 마무리 짓고 있는 상황.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저 모세가 이제 하나님 부름 받고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7 족속들과 피나는 전쟁을 치르면서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지만은 과연 이 여호수아가 얼마만큼 우리를 제대로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아직 검증 안 됐어요. 사실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마음 답답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하셨느냐? 왜 행복한 사람이냐고?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저는 이걸요 한 주간 내내 묵상했어요. 왜? 먼저 내부터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크게 회개했어요. 내 행복의 기준이 세상 기준이구나. 그거예요. 왜 내가 행복 안 하냐?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행복한 축복의 자리에 있는데도 왜 행복 안 하냐는 거죠. 내가 나도 모르게 지금 불신자의 행복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지 뭐냐? 모든 대부분의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은 참 행복이 아니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잘 되면 되고 내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리고 그 기준이 전부 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중심 아니에요. 마치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바벨탑을 쌓듯이 출세 그리고 아주 높은 자리 명예 얻는 성공 중심이 아닙니까? 성경에는요 이것이 참 행복이 아니라고 고백한 사람이 나왔어요.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성공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모세는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태어날 때는 강에 버려졌어요. 놀랍게도 그 여행이라고 할까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는
이 노예 아들이 공주 아들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최고 부와 영광을 누렸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서 부와 영광을 누렸어요. 그러다가 생각지 않은 사건을 내가지고 이제는 지명부들을 받아가지고 도망가는 신세, 지병수분 받는 신세가 돼서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초야에 묻혀서 40년을 살아 이미 나이는 80세가 되었어요. 인생 끝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양치기 하고 있는 모세를 불렀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 바로왕과 대결해서 10가지 기적을 행함으로 완전히 바로로 굴복시키고 마지막 6월절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기적 같은 40년 광야 생활하게 됩니다. 지도자로서.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인 그리고 모든 사람을 보는 기적의 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모세가 시편 90편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그 10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로다.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또 한 사람 누구요? 진짜 이 사람은 모세같이 그렇게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것도 아니고 그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돼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다 누렸고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죽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남긴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 딱 1장을 뒤지기면은 1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이죠.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 2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자기가 어떤 부귀영화를 구체적으로 누렸는지 그걸 쫙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많은 재물도 가지고 많은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연락도 하고 많은 여자들 거느리고 한락된 생활도 해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지혜로서 그 명성이 온 세계에 이름을 날렸던 그 솔로몬이 거기에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다 누리고 난 후에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는 무익한 것이로다. 이것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에는 행복이 없어요. 세상 거 다 가져도 참 행복을 우리가 줄 수 없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인간의 참 행복은 어디서 내려오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희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그 축복이 인간의 진짜 참 행복이 어디서 내려오냐? 하늘에서 내려온다.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란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미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그러면서 부각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고 낮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복만이 우리에게 참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 행복의 비밀,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최고의 행복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르시로다. 네 대적이 너를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거는요 하나님의 선물로만 되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면은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인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달리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불행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 창세기 3장으로 통해 오는 저주 때문에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서사스한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3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7가지 축복이 있는데 신분,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함,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 권세가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돕는 이 어마어마한 하늘 배경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그리고 뭐요?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 시민이에요. 그래서 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뭐요? 복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정복권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다 나온 자 함께 있기 위함이요. 분명히 구원받은 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하신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서 인생의 영적 문제를 싹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제대로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하는 거는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감사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구원을 못 누리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너무 크다는 걸 알게 돼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쩌다가 내가 구원을 받게 됐는지, 왜? 전혀 내 능력이나 내 조건이나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마땅히 멸망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진짜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뭐예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당대에 최고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하는 말이 감사였어요. 최고 감사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뭐옵니까? 평안이 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가 합니까? 샘솟듯한 기쁨이 와요. 그러면서 뭐요? 우리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상하게 말씀 받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많은 내 생각의 변화, 깨달음을 줘요. 말씀 받고 또 깨달아지고, 기도할 때 또 자신을 보면 깨달아지고 이렇게 될 때 반드시 육신의 문제 해결되는 열매가 오는 겁니다. 이 복음만 제대로 누리고 영적 생활, 그리고 우리 마음 상태가 늘 감사하며 평안과 그리고 참 기쁨과 날마다 변화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영육 간의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오직 내 중심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 비밀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도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전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이걸 누리고 있는데요,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한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9장 1절에 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경의 많은 증거와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응답과 증인해 주실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이 증인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예틀을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을 세상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데는 절대로 안 돼요. 이미 앞에 말한 것처럼 세상 기준 가지고 최고 행복해야 될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고백했는데,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끝인데, 구원 안에 모든 것 다 있는데, 그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다. 그런데도 아직도 왜 우리는 그 행복을 못 누리냐는 거죠. 세상 기준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기분 좋을 때가 언제예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세상 기준이다요. 내가 잘 될 때, 사반대 돈이 잘 벌어질 때, 내가 하는 일이 계속 잘 될 때,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게 뭐냐? 전부 육신적인 거잖아요. 사업이 잘 된다, 뭐 직장 생활이 잘 된다, 뭐 승진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세상 기준, 행복의 기준이 세상 기준에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예틀을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지만 올라간 사람들이 다 나중에 비참하게 됐다니까요. 말못노 약물 중독으로 죽었어요. 해명이 최고의 모든 사람을 부러워한 자를 했는데도 자기가 가진 총으로 자살했어요. 왜 성공에 살리는 사람들이 약물 중독이 아니라 이상한 이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무너집니까? 사실 그 사람은 1%도 아니에요.
그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 서밋에 있는 사람들은 0.001%짜리 있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은 왜 그러면 뭐 행복해서 날고 뛰고 막, 그리고 행복 강사로 돌아다니면서 행복 주도사로 온 세상 다니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이클 잭슨이 왜 그렇게 죽었냐 말이에요. 우리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우상으로 숭배했는데 자기는 죽을 지경이라. 얼마나 죽을 지경이면 약물로 그걸 하다가 결국 죽었잖아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서밋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걸 아는 엘리사는 뭐요? 선생님의 영감을 내가 갑선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면은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완전히 이해되고 그 체험되고, 그리고 그 각인 뿌리 재를 개인화되어져야만 진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인생에 참 행복이 어디 있음을, 이미 우리가 받았음에도 왜 못 누리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진짜 받은 구원으로 항상 행복한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